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 3장이고요. 1절부터 18절인데 오늘 좀 말씀이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을 거고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면서 3장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지 나를 향한 말씀은 뭘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엎드려 금신상에 절하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느부갓네살 사자가 왕이여 하늘의 성상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사람들이 왕을 드리지 아니하며 왕의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였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너희가 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자가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여 우리가 너희를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5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인데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죠.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목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거는 어떤 상대를
정말 지극히 배려할 때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대를 향한 정말 순전한 태도이겠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이건 어떤 마음의 여유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급박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요, 조금은 애매하게 들릴 수 있겠다. 혹은 애매한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곱씹어 볼 거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마쳤습니다. 완벽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 지금 한 청소년 정도, 한 16살에서 18살 사이 정도의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경배가 회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줬어 라고 감사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했는데도 그대로였던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찬양했습니다. 쇼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게다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했죠? 국회의원 자리를 하나씩 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야. 진짜 너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거잖아요. 꿈에서 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어요.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놋과 흙을 섞어 놓은. 그 중에 금으로 된 머리가 자기라는 해석을 다니엘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았을까요? 왠지 자기 다음 왕들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금인데 얘네들은 은이고 얘네들은 놋이고 얘네들은 흙이래. 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꿈을 하나 더 꿨습니다. 어떤 꿈이죠? 바로 보셨죠? 이 꿈이죠. 옆에 꿈.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아주 작은 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신상을 다 깨부수고 태산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작은 돌 앞에 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돌의 출현이 다니엘의 마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돌이 신상을 깨버리는 이 운명을 바꾸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곧장 둘 앞 평지에 30m 높이, 오늘 큐빗을 재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몇 층이니까요, 거의 한 5, 6층 되게 엄청 높은 큰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이루어졌죠? 우리 같이 읽었는데? 자, 뭐로 됐죠? 오늘 신상은? 금. 이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본 환상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자기를 지칭한 느부갓네살. 근데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금이라서 좋긴 한데, 내가 짱이라서 좋긴 한데, 그 후 나라가 갈라지고 뭔가 분열되고 조그만 돌이 와서 모든 권력을 없앤다고 하니까 일단 최대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보자. 근데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뚱아리를 금으로 하자. 금이 짱이니까. 내가 금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내 운명까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온 백성 플러스 모든 관리 플러스 식민지 플러스 온 세상이 다 자기 앞에 충성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은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관리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성대하게 수많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소 수천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혹시 이걸 못마땅하게 여길 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저 뜨거운 용광로 보이지? 당시 이 용광로를 풀무불이라고 불렀어요.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의 잔인함은 다니엘 회목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의 어떤 갑질, 그의 포악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미치광이고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어떤 이유인지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총리인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막지하고 이 포악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마주하죠. 여러분 가끔은 질투가 미움보다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당시 관리들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런 잔인함과 변덕스러움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도 싫어했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거 지들도 솔직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저 조그만한 나라, 지금도 작은데 그때는 더 작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온 포로들, 그것도 청소년들이 갑자기 왔는데 얘네가 출세를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질 않나, 꿈 하나 맞췄다고 국회의원이 되질 않나. 그걸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그 3명을 발견했겠어요? 계속 늘 본 거예요. 질투하면서. 저놈들 언제 내가 트집 잡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띈 거죠. 그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은 당장 불러들이게 했고 대노를 해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놈들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내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과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바다,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왠지 아깝기도 좀 한 것 같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왜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의 능력을 봤잖아요.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야,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이것도 엄청 은혜죠. 당시 이 대통령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건데 한 번 딱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줄게. 절을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느부갓네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난주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 꿈을 맞춰줬지.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줬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야. 바벨론의 신은 아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니, 아무리 지가 영접은 안 했어도 그 능력을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됐다고? 근데 사실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원래 이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비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교만이 합리적일 수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교만이 뭐죠? 자기 느낌과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굉장히 무모하고 변덕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 같냐? 니네 내 도움이 없이 될 줄 알아? 내 한마디면 너는 끝이야. 아직도 그걸 모르니? 살면서
종종 우리가 지금 듣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볼수록 참 교만하기 이를 데 없죠. 누가 누구의 운명을, 누가 누구를 주관해?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주제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설교할 때는 예전에 저희 권사님 세대 때 보았던, 집사님들도 보셨겠네요. 지금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게 저희의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읽어드려요. 왜냐면 여러분은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한 대목은 언급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차이일까요? 1부 예배 때 제가 퀴즈를 냈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어떤 차이일까요? 아주 쉬워요. 바로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은 만일 그럴 것이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어떠세요? 이 부분을 읽고 그 뒤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질 거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난 절을 안 할 거래요. 즉,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면 건지는데 안 계시면 못 건져. 근데 그렇다 해도 난 절은 안 할래. 이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주관적인 신념 때문에, 아니면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고난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찬양인도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죠. 그리고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언럭키하죠. 운이 나빠. 재수가 없네.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또 굳이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자긍심? 오늘 우리 어떤 애국심? 양심? 그것도 정도 것이죠. 정도 것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불 속에 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고집 아닐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하면서 이거 절하지 않는 거 고집일 뿐이야 라고 막 했잖아요. 그냥 절 한 번만 하고 남은 일생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주겠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안 당하고 안 계시면 고난을 당하고 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꼭 저는 이 구절은 예전 버전을 꼭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난당하고 계시면 고난 안 당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번역은 저는 개역개정에 써 있지만 저는 나중에 바뀔 것 같은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시거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셔도 다 만일 그럴 것이면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다는 무슨 뜻일까요? 만일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나의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다 더 맞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꼭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 이 부분이 바로 이와 연결된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대부분은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정말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려면 저희가 몇 가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있던 애매해진 오해들을 좀 풀어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는요, 이 고백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 기복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요, 되게 순전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좀 감동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이구 이 녀석 봐라. 예,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다 들어줄게. 하는 것처럼. 왠지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내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처럼 여겨지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힘드시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저는 그리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안 빌려주면 더 섭섭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정말 안 빌려줘도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이 하는데 내가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의 입장에선 진심으로 했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순수하게 그랬을지라도 어느 때는요, 그 말 속에 왠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죠? 어떤 마음을, 저의 마음을 감화시키려는 것 같은 목적의 경우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라는 이 고백이 어느새 우리 안에 충분히 치열하게 묵상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치 그 말로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마저 감동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잘 해결되게 이번엔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게요. 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나갈게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원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전한 고백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이 고백 때문이라도 일종의 복을 주실 것 같은 공식처럼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이 성숙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도 힘들어지면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왜 이러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고난을 견뎠는데 왜 안 되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지혜, 명예,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뭐 생각해요? 부와 명예를 주실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인력값처럼 가지고 있는. 게다가 우리는 또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고백 때문에 마치 내가 순전한 신앙인 것처럼 생색을 낼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아픈 말씀일 수 있지만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봄으로 진정한 이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실 거예요. 가령 제가 많이 하는 실수인데 하나님 저 목회하면서 좀 안 힘들고 싶어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제 개척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좀 돈 걱정 안 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계속 목회하겠습니다. 굉장한 헌신처럼 들리지만, 과연 이 기도가 맞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하나님 더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 말이 우리도 모르게 마치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색내면서 마치 성숙함의 차원을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더 공감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제가 좀 고민했는데,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참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가족이 아파요. 그럼 나았으면 좋겠죠. 너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애원해요. 너무 간절히 애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 왠지 그 간절함이 뭐랄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왠지 뭐죠? 내 충분한 이 간절함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왠지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 솔직히 저는요, 이 말 때문에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래서 차마 이 말을 못할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 안 도와주면 망해요 이번에 라고 하면서 차라리 저는 하나님을 위협하듯이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멱살을 갖고 싶어요. 옷자락을 붙으면 그냥 옷자락 끝만 잡는 게 아니라 옷 다 뜯어지게 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붙들고 싶단 말이에요. 안 도와주면 정말 끝입니다. 막 절규하고 싶은데 그때 이 글이 아니하실지도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 여러분은 정말 안 들어주셔도 괜찮으신가요? 정말로?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 망해요, 하나님. 더 죽어요. 라는 것이 들어주시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보다 사실 더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요? 어떤 게 순전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여러분 평생 따라다닐 텐데 어떤 게 순전한 신앙일까요? 저는 많은 경우 사실은 저희 원함은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치 성숙함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수단으로 저는 안 그러셔도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하고 바로 그 성숙함이 어떤 하나님을 움직여서 뭘 얻어냈던 성경의 여러 장면들처럼 그 다음으로 이제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물론 성숙함과 순전함을 의미하는 고백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경우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는 없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뭐 목사니까 세련되게 기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죠. 안 나옵니다. 그런 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이번 사업 한 번만 도와달라. 이번 안 되면 저 죽어요. 저 망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한 번만 고쳐달라. 안 고쳐주면 저 진짜 못 산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 조금 풀어달라.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저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때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을 어떤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님 그와 같은 어떤 불필요한 죄책감들 또 갖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좀 풀어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 친구의 믿음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 풀무불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던져주면 죽어요. 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겠죠. 맞죠?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 던지더라도 분명히 나를 건져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은 그리 어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얘들아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어려운 고백입니다. 진짜 힘든 고백이에요. 저는 그들이 절대 안 죽을 거라는 확신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확신했던 건 나는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나는 털끝 하나 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죽지 않게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단지 살려줄 거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삶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셔야 돼요.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도 진실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이 본문을 보면 애석하지만 이 풀무불에서 그들을 살려내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 내 현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신 하나님이 왜 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왜 나는 안 건져줘? 왜 지금 나는 안 건져주는 거죠? 아니 그 풀무불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은 없어졌는데 왜 지금 내 고난은 끝이 없게 놔두는 거 같냐는 거예요. 그 회의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도 여러분의 주관자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 낫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할 때도, 또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도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문제를 보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고 막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보거나 풍물불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신기하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안 보지 않아요. 늘 교회의 신앙에 묶여 있죠.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실하다면서요. 이거 너무 안 신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더 성숙하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고난이 아닌, 고난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안 도와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해. 제가 늘 하는 기도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신뢰 안 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하고 풀먹풀먹 볼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저한테 말을 안 하시죠. 성숙하고 순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주관자로 내가 보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을게요. 우리 그 기도는 하지 말까요? 그 기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날 다스린다고, 내 인생의 구원은 나는 하나님께 얻어야겠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라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